오늘 시간에는 우리는 사명을 위해 지음받았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위해 지음받았다. 나는 사명을 위해 지음받았다. 그렇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사명이 바로 뭘까? 복음 증거입니다. 전도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바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아직도 사는 것은 구원받은 후에, 은혜 받은 후에, 많은 축복을 받은 후에 이 땅에 사는 것은 왜 살까? 전도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전도는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전도는 살아있는 동안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그랬습니다. 천국에 가면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 전할 수도 없습니다. 복음 증거는, 전도는 이 세상에서 있는 동안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전도는, 이 복음 증거는 불신자가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천사에게도 이 사명을 주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만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또 아무리 부가 있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사명 절대로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에게만 전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복음 증거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가족을 불러 모으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우리의 손에 이 세상의 미래를 다 맡기셨습니다. 또 성령은 우리와 함께 예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우리의 다른 계획이 없습니다. 전도할 다른 계획이 없습니다. 오직 구원받은 성도에게만, 우리에게만 이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위대한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따라합시다. 전도는,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위대한 특권이다. 아멘입니까? 예. 위대한 특권, 위대한 특권. 그렇습니다. 이 시간 이 위대한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어떤 방법으로 감당해야 할까? 한번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만 위대한 사명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자, 진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더 많이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 말이 뭡니까?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따라합시다. 먼저 가까운 사람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복음을 전하자. 그렇습니다. 복음은 전할 때 복음입니다. 성경은 전할 때 좋은 소식이고 생명입니다. 성경이 책꽂이에 꽂혀 있으면 성경입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이 복음이 전해질 때 복음인 것입니다. 성경이 죄인에게 전해질 때 그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는 복음입니다. 성경이 병든 자에게 전해질 때 치료의 복음입니다. 성경이 가난과 저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 전해질 때 그것이 축복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고기는 씹어야 맛이 있다고.
그렇습니다. 성경은 전해져야 복음입니다. 복음은 전할 때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지라고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전도해야지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창고에 쌓여있는 구호물자는 진정한 구호물자가 아닌 것입니다. 재난 당한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구호물자입니다. 구호물자를 많이 만들어서 많이 쌓아놨다 하더라도 그것이 계속 창고에 쌓여 있으면 그것은 구호물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재난을 당한 사람에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전달되어야 그것이 구호물자가 됩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할까? 예수님은 이미 전도의 방법과 능력까지 잘 알려주셨습니다. 사도행 1장 8절입니다. 우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성령 충만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령 세례 받으면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전도의 방법은 누구부터일까? 가족부터입니다. 가까운 사람부터인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제일 먼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뭘 말합니까? 가족과 친척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유대, 이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 문화가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땅 끝까지 모든 사람,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모든 사람을 다 통틀어서 말합니다. 근데 순서가 어디에서부터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사마리아로 땅 끝까지. 내 가족, 내 친척, 내 친구로부터, 그 다음에 내 이웃으로부터, 문화가 다른 사람에게, 다른 문화권에도 땅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을 순서대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집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가정 복음화가 먼저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가족, 친척, 친구, 이웃이 먼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38절과 39절 상반절입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저를 보내시며 가라사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일일이 구하라. 어디 가서 집으로 돌아가서 1989년도였어요. 1월 말일경에 하나밖에 없는 제 친동생이 그때 43살이었습니다.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보니까 기가 막힌 일입니다. 43살밖에 되지 않은 내 친동생, 하나밖에 없는 내 동생, 나는 형도 없고 누이도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내 동생이 죽은 거. 또 믿어지지가 않아요. 죽은 시신 앞에서 막 밀쳐봤어요. 임마, 너 정말 죽었니? 죽은 놈이니까 죽었다고 말을 안 하더라고요. 너 정말 죽었니? 가슴이 무너진 건데 제가 그냥 달려갔습니다. 어디로 달려갔어요?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믿어주는 나의 멘토가 되는 조용유 목사님에 달려갔습니다. 뭐 누구 보고 조 목사님 만나러 왔다 뭐 비서하게 이야기할 시간도 없습니다. 조 목사님 방을 그냥 밀고 들어갔습니다. 조 목사님을 딱 만나는 제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말하려고 내 동생이 죽었습니다. 그 말로 숨이 딱 막혀. 말이 안 나와. 말을 할 수가 없어. 조 목사님 자리에 앉아 계시다가 일어나 깜짝 놀래. 내 어깨를 막 흔들며. 조 목사, 무슨 일이야? 말해봐. 말을 해도 말이 안 나오는 거야. 말해봐. 말을 할 수가 있었어요. 저 울면서 그랬습니다. 목사님, 제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죽었어요. 내 말을 들으신 조 목사님 첫 번째 금방 나온 말이 어떤 말인지 아세요? 구원 받았어? 예수 믿었어? 제일 첫 마디입니다. 네. 그때 내 동생은
여러 순복음교회 집사였으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본교회 집사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목사님 또 이랬어요. 그럼 됐어.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거,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거 얼마나 귀하냐, 얼마나 급하냐. 여러분, 직장 잃어버린 거 급합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 가는 거 급합니다. 취직하는 거 다 급합니다. 그러나 더 급한 것이 뭐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가족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거보다 더 급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증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마음만 먹으면 성령이 도우십니다. 저는 처음 예수 믿고 나서 그날 밤에, 구원의 확신을 얻고 난 그 밤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 어떻게 하는지 그 방식도 모를 때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곧 오신다고 하셨다며요. 근데 어젯밤에 안 오신 거 고마워요. 어젯밤에 오셨다면 내가 예수를 믿지 못하고 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예수 믿을 때까지 더디 오게 해주시는 거 고마워요. 그랬어요. 그 다음에 누구 생각났겠어요? 제 어머니가 생각났어요. 우리 어머니는 6.25 전쟁 때 아버지가 돌아갔었어요. 수모라고 과부십니다. 우리 어머니는 수모라고 과부세요. 예수 안 믿고 만약에 지옥 간다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내 어머니 전도할게요. 예수님 조금만 더디 오게 해주세요. 그러면 또 내가 아까 얘기한 동생 생각이 났어요. 내 동생은 6.25 전쟁 때 4살이었습니다. 아버지 얼굴도 기억을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동생을 내가 전도할게요. 내 동생은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서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불장에 살았어요. 만약에 내 동생이 예수 믿고 지옥 가려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못하잖아요. 내가 우리 어머니 전도할게요. 내 동생 전도할게요. 우리 어머니 구원받고 내 동생 구원받을 때까지 예수님 이왕 더디워 조금 있다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저는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휴가를 내서 우리 고향에 가서 우리 어머니와 내 동생을 전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우리에게 내 증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증인이 뭡니까? 직접 본 겁니다. 증인이 뭡니까? 그대로 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하는 건 뭐냐?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들은 말씀,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된 나의 모습, 이것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날 봐. 그죠? 전도할 때. 만약에 술을 많이 먹은 분이라면요, 날 봐. 술 끊었잖아. 만약에 담배를 많이 폈던 분이라면 날 봐. 담배 끊었잖아. 내가 골초였잖아. 날 봐. 내가 좀 변화됐잖아. 내가 다른 건 몰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하신 일들을 자기보다 더 잘 전할 사람은 없는 겁니다. 간증하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만약에 말이 어려우면 자기 하는 일터에 신앙서적을 비치해 놓는 겁니다. 자기가 자주 가는 미정원이나 병원이나 이발관이나 음식점이나 교회 신앙서적이나 주보든지 설교 테이프를 보내주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말이야 효를 다 가르쳐. 우리 교회는 말이야 하나님만 섬기는 것만이 아니고 부모, 어른, 스승을 공경해야 된대. 우리 교회는 말이야 가족도 사랑하래. 우리 교회는 말이야 나라 사는 애국자가 되래. 우리 교회는 말이야 자연도 보호해야 된대. 우리 교회는 말이야 어려운 이웃을 도와줘야 된대. 그때 듣는 사람 뭐랄까? 이야, 그런 교회가 다 있어? 있어. 어디야? 인천광역시 관교동이야. 거기 한번 가고 싶은데? 그럼 내가 안내할까? 그게 전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변을 넘어 더 넓은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죠. 그러니까 내 가족만이 아니라 내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더 넓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이기적인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나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가족만 생각해도 안 됩니다. 내 친척만 생각해도 합니다. 내 친구만 사랑하면 이것은 이기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나와 상관없이 본인은 사람에게도 다가가야 할 것인 것입니다. 바울은요, 위대한 복음 전도자. 왜 그러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려고 노력했습니다. 자기 민족만이 아닙니다. 자기 이웃만이 아닙니다. 다른 민족 다 문화권에서 자기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입니다. 약한 자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고자 함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도끼리만 친하지 마세요. 성도끼리만 어울리지 마세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하고도 친하세요. 그렇다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친한다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그의 삶을 따라가라 그 말은 아닌 것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예수 믿는 성도끼리만 놀지 말고 예수 안 믿는 사람 가까이 찾아가서 그들에게 예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 47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 믿고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요 그들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방관하면 안 됩니다. 그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니라. 선하는 것 중에 제일 큰 선이 뭡니까? 전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제일 선한 것입니다. 전도해야 됨으로 불구하고 전도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뭐냐? 죄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거부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위협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주님의 능력이 너무 귀해서 이 복음을 나가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갈 때 우리는 바울처럼 다양한 모습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나의 경험, 나의 배경, 나의 취미, 나의 경력, 나의 특기, 나의 열정이 전도의 접촉점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외국어를 잘합니까? 영어를 잘합니까? 일본어를 잘합니까? 중국어 잘합니까? 그거 가지고 직업에만 사용하지 마시고 돈 버는 데만 사용하지 마시고 전도의 도구로 쓰시기를 바랍니다. 바둑을 좋아하는 사람은 바둑을 전도의 접촉점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너무 많은 아픔의 경험이 있다면 유산의 아픔의 경험이 있다면 그렇게 고통당 아파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서 위로해주고 난 이렇게 경험했어요. 이럴 때 난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살았어요. 전해줘야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는 것 중에 제일 전도의 최고의 접촉점이 뭘까? 성경적 효를 전하는 겁니다. 성경적 효가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 모든 고등 종교에는요, 불교, 유교, 원불교, 기독교 할 것 없이 모든 고등 종교에는 효가 다 있습니다. 효를 가지고 들어가면 어떤 종교에도 다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또 효는 통시적이다. 지금 지역 간 계층마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 세대 간 갈등인 것입니다. 세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냐? 효를 가지고 가면 이제 모든 세대가 다 연합할 수 있다. 통시적이다. 세대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통념적이다. 이데올로기를 극복할 수 있다. 효는요, 어떤 공산주의가 되었던 자유주의가 되었던 효를 가지고 가면 어딜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효는 지역 간, 계층 간, 세대 간, 종교 간, 이념
나라를 초월해서 모두가 다 만날 수 있다. 그래서 효는 삼통이다. 우리 모두 성경적 효자가 되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모양이든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세 번째입니다. 온 세계 사람들을 마음에 두자. 온 세계 사람들을 마음에 두자.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기대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계적인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인천의 그리스도인만이 아니라 코리아의 그리스도인만이 아니라 월드 크리스찬, 글로벌 크리스찬, 우리를 통해서 온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꿈이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주님의 꿈이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온 세상을 다 복음화시키는 꿈이 있으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 어떤 족속, 어떤 민족, 얼굴 색깔이 희든지 검든지 노랗든지 구분하지 말아라. 온 백성, 온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것이 예수님의 꿈이고 예수님의 명령이신 것입니다. 이 명령은 목사에게만 주어진 게 아닙니다. 이 명령은 선교사에게만 주어진 게 아닙니다. 이 명령은 장로에게만 주어진 게 아닌 것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제자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이 주어진 하나님의 예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내가 이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바로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꿈이다. 예수님의 명령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온 천에 다니면서 사람 낳는 어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이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권세가 있든 권세가 없든 가졌든 못 가졌든 어느 나라 어느 족속 누구든지 모두가 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은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람들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요 체면을 차립니다. 안 그런 척해요. 있는 척해요. 평안한 척해요. 기쁜 척해요. 행복한 척해요. 부자인 척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마음에 공허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마음에 불안함이 있습니다. 공포가 있습니다. 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영혼들이 모두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그들을 구원받게 할까?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가서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뭐라 말합니까? 가지 못하면 보내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4절입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는 자리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습니다. 나나 여러분 구원받은 것도요 120년 전에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날 미국의 젊은 선교사 두 사람, 온도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레 선교사가 동방의 작은 나라 코리아, 가난에 찌드는 나라 코리아, 보릿고개 넘기 힘든 나라 코리아, 세계를 품은 젊은 그 두 선교사가 이 땅에 복음을 들고 들어왔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세워졌고
5만의 교회가 있고 1200만 신자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도 나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그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만 사명 받은 것이 아니라 나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크든 작든 그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가 온전히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할 때 너도 살고 나도 살고 하나님도 기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더 충만해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는 제 목숨을 구원코자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구원하리라.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명을 주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첫째 사명이 뭘까?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겁니다. 과연 나는 천국에 가면 복음을 전해 주어서 고맙다고 할 사람이 있을까?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1200만 명이 다 알고 구원자라 하더라도 3700만 명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모르는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떠니 더디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 사람도 하나님의 뜻은 멸망받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예수 믿고 모두가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매일 이사야 선지자처럼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들을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요 최고의 기쁨이다. 나를 위한 주의 사명이 뭘까?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혼 구원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은 사명은 전도인 것입니다. 이 사명은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삶이 보람있게 살고 하늘에 상있게 살고 이 땅에서 형통하게 살고 진실로 자손의 잘되는 축복을 바라보면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은혜로 살게 하시는 주님, 진실로 우리 모두가 다 사명을 위해 태어난 것을 알되 그 사명이 영혼 구원이요 전도인 것을 알게 하신 주님, 가족, 친척, 친구, 이웃이 또 나라가 민족이 세계가 다 구원받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